지난주 금요일에 제가 천국 갈 때 필요한 것만 소유합시다 그렇게 얘기했고요. 또 우리 한 목사님께서 감사하게도 그 내용을 또 주일 설교 안에 반복을 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죠.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믿음 가진 사람은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무엇일까요? 말씀 읽어야 하죠. 그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알아야 그 말씀이 주는 정보대로 살 거 아닙니까? 트랜스포메이션, 변화는 인포메이션이 없으면 안 됩니다. 트랜스포메이션을 경험하려면 인포메이션이 있어야 됩니다. 그 인포메이션이 뭡니까? 바이블, 말씀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믿음 생활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무릎 꿇고 주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예배 드려야 합니다. 교회 생활 잘해야 하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믿음의 삶의 원리들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것들이죠. 빼뜨릴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여기 믿음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한 가지 알려주고 있는 믿음 생활의 원리를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믿음 생활을 잘 하려면 물론 기도하고 말씀 읽고 다 해야 되겠지만 삶의 단순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늘 얘기 드립니다. 삶의 단순성, simplicity of life. 이거 없이는요 믿음 생활을 잘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삶의 원리입니다. 단순성. 저에게도 필요하고, 제가 보니까 우리 지체들 안에 이 삶의 단순성의 원리가 너무 많이 필요합니다. 일을 복잡하게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서 근심과 걱정이 나옵니다. 마리아가요 예수님께 앉아있고 그 언니 마르다는요 막 분주했어요. 더그덕 요리하잖아요, 그죠? 근데요 기쁘게 하면 누가 뭐라 해요? 요리하는 게 나쁜 거 아니에요. 기쁨이 없잖아요. 그래서 불평하는 거죠. 예수님! 왜 또 짜증낼 때는 목소리가 탁 째지는지 몰라. 예수님! 제 동생을 좀 나오라 해주세요. 제가요 저기 앉아가지고 말씀만 듣고요 저를 안 도와줘요. 그러는 거죠. 예수님 뭐라 그래요?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인하여 뭐 한다고요? 근심한다 그랬어요. 일이 많으면 인생을 복잡하게 만들어가면 만들어갈수록 뭐가 많아지는 거예요? 소득이 많아질까요? 근심이 많아지는 거예요.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습니다. 가지가 많으면 좋을 것 같아요? 과실수에? 아니요. 가지가 많으면 열매가 적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가지치기를 하는 거예요. 가지가 많으면요 바람에 자주 흔들립니다. 가지가 많으면요 병충해에 더 많이 노출이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단순한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요 참 단순하게 사셨습니다. 정말요 그분의 삶은 정말 심플하잖아요. 그분은 많은 일에 헌신하지 않았어요. 그분은 예루살렘의 교회를 개척하고 갈릴리의 지교회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무슨 지교회를 그냥 막 여기저기 뭐 지성전 해가지고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한 교회 이렇게 담임하기도 힘든데, 예수님은요 갈릴리에 어부 조합을 만들어 가지고요 수산업 협동조합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유대교 컨퍼런스도 열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에 수가성 우물 선교회 만들지 않았고요 베다니에 나한자 선교회 만들지 않았습니다. 체리티로 오병이어 체리티 이런 거 안 만들었다고요. 그냥 단순하게 살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12명 부르신 거예요. 12명. 예수님 정도라면 한 조용기 목사님이 훌륭해서 한 60만을 목회했다면 예수님은 한 100만 목회 못 하시겠어요?
할 수도 있죠. 근데 안 하신다고요. 몇 명이요? 12명. 조금 더 확대되면 뭐 72명이 있고 또 만약 확대되면 500명 있었고 그렇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분의 주변에는 12명밖에 없었죠. 그리고 이분은 철저하게 무소유의 삶을 살았습니다. 소유한 게 없어요. 이분 이름으로 뭐 이렇게 등록된 땅이나 집이나 무덤도 자기 게 아니었어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왜 무소유의 삶을 살았을까? 천국 갈 때 필요 없는 거죠, 뭐 그분도. 가르치는 일, 복음 전파하는 일, 치유하는 일, 그리고 기도하는 일 외에는요, 별거 우리가 성경 안에서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발견할 게 별로 없습니다. 죄인들과 밥 먹은 거, 예수님도 식사 참 좋아하셨어요, 그죠? 밥 먹고 교제한 거, 그게 다라고요. 믿음의 사람들은 단순한 삶을 살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말하는 믿음의 삶의 원리는 삶의 단순성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삶의 단순성의 원리가 있습니다. 두 가지예요. 오늘 그거 공부할 거예요. 하나는요, 선택입니다. 또 하나는 집중입니다. 삶의 단순성을 주는 두 가지 원리는 선택과 집중밖에 없습니다. 이 두 가지를 잘 지키면 단순한 삶 살 수 있고요, 그 단순한 삶을 통하여서 뭔가 집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선택에 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여러분, 첫 번째 원리는 이겁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 안에서 새롭게 주어진 삶의 목적이, 우리는 다 예수님처럼 만나서 우리에게 새로 부여된 삶의 목적이 있잖아요. 그죠? 공통된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야 되고 하나님 나라 위에 사는 거예요. 그의 복음 위에 사는 거예요. 이것이 공통적인 목적이에요. 그런데 그거 말고 우리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삶의 목적으로 주신 것이 반드시 있다, 이 말입니다. 믿음 안에서 새롭게 주어진 삶의 목적이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결정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새롭게 주어진 삶의 목적이 앞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인생의 목적으로 삼았던 것들, 내가 주인 삼았던 것들이 수단이 되어버립니다. 전에는 내가 목적으로 삼을 수 없었던 것들이 목적이 되었습니다. 수단이 목적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잖아요. 돈이 목적입니까? 인생의 목적입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게 목적이 되어 살았다고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목적 삼았던 것들이 단순히 수단으로 전락해 버리게 됩니다. 왜요? 예수님 안에서 믿음을 통하여 인생의 새로운 목적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사람들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에녹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요 365년을 살았는데 365년 하나님과 동행한 것 아닙니다. 65세 때에 그의 삶 가운데 뭔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00년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가 하나님 모르고 살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고 그를 만나주셨고 그에게 새로운 가치관을 주시고 인생을 다르게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셔서 그에게 인생의 목적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붙잡았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부터는 내 삶 가운데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그분과 동행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개인적인 목적이 되었습니다. 살아가는 것이죠. 노아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더 깊숙이 들어오실 때 그는 인생의 목적을 새롭게 발견합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장차 이 땅 가운데 찾아올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그 심판을 대비하고 해서 방주를 짓는 것입니다. 자기 가족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 가운데 나와서 구원받기 원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누굴지는 모르지만 방주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그에게 주어진 삶의 새로운 목적이었고 그 목적이 그 이후의 삶을 결정해 가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아브라함 보십시오.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또 75세 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인생의 새로운 목적이 생겼습니다. 그의 삶 가운데. 어디로 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거기로 가죠.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 뭐냐면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인생의 목적은 단순히 가나안 땅으로 물리적으로 그 물리적 지리적인 땅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이 그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더 나은 본향. 그게 뭡니까? 천국이죠. 하나님의 나라. 예.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것이 그의 인생의 목적이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여기 11장 1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그랬습니다. 내가 소망하는 것들의 실상이고 내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어요. 실상과 증거라는 말은 확신입니다. 내가 소망하는 것들의 확신, 그리고 내가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한 확신.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겠죠. 한편으로는. 아브라함은 하나님 만난 다음에 하늘나라 가는 것, 하나님 나라 가는 것, 그것이 자기 인생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목적이 되었습니다. 그런 소중한 목적이 있는 사람이 인생을 막 살게 될까요? 아니죠.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모세 보세요. 여기 또 11장에 모세가 나오는데 그가 하나님을 또 새롭게 만납니다. 양치기 하다가 떨기나무에 불꽃이 오르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잖아요. 늘 만나왔던 하나님이지만 조금씩 알았던 하나님이지만 새롭게 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새로운 목적을 또 주십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아시잖아요. 내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내라는 것이죠. 노예된 내 백성을 끌어내라는 것이죠. 그들을 자유케 하라는 것이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는 것이죠.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라는 것이죠. 그 새로운 목적을 부여받은 그 삶 가운데 그의 삶의 나머지 인생이 방향이 결정되는 것이죠. 목적이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발견한 그 목적이 그의 나머지 삶의 방향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만났고 그들에게 주어진 새로운 삶의 목적을 깨달았을 때 그 목적이 그들의 삶을 이끌어가게 만들었습니다. 믿음 안에서 삶의 목적이 분명해지면 얻는 유익이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삶 속에서 가지치기가 이루어집니다. 수많은 가지를 갖고 살죠. 우리가 인생의 다양한 옵션들을 내려놓게 된다 이 말입니다. 나이가 좀 들어가면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배우는 것이 뭐냐면 결코 내 인생에 옵션이 많았던 것이 축복이 아니었구나 를 깨닫습니다. 저는 뭐 진짜 이 인생에 옵션이 많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뭐 가진 것이 있어야 옵션이 많죠. 타고난 것도 별로 없고 우리 가문도 별로 좋은 가문이 아니고 옵션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지나고 나니까 옵션이 많이 없었던 게 저에게는 축복이었습니다. 옵션이 많다는 것은요, 아직 이것저것 해볼 수 있는 무언가가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 무언가가 아직도 내 삶을 보장해 줄 수 있다고 믿는다면 믿음 안에서 삶의 목적이 분명해지기가 어렵습니다. 부자 청년을 보시기 바랍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근데 결국 그가 예수님 못 따랐죠. 그죠? 그가 율법을 지키는 열심이 없었습니까? 아니요. 그가 뭐라 그럽니까? 내가 율법을 지키는 것은 어렸을 때부터 해왔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그에게 영적인 사모함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물어보러 왔지 않습니까? 뭐 그에게 부족한 것은 율법에 대한 열심이나 영적인 사모함에 대한 부족함이 아닙니다. 뭡니까? 명예와 물질이라고 하는 인생의 옵션이 그에게 있었고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과 후의 삶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리라면 마름모꼴입니다. 마름모꼴가 꼴이 뭐죠? 다이아몬드죠. 다이아몬드 꼴이 예수님 만나기 전과 후의 삶의 모습을 비교할 수 있는 좋은 모양입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퍼져갑니다. 수많은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점점
이것도 해야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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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퍼져갑니다. 옵션을 더 많이 만들어 놓습니다. 스펙도 많이 쌓아야 합니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넓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한 인생의 시점에서 예수님 만나면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좁아집니다. 내려놓을 것 내려놓고 끊을 것 끊고 가지칠 것 가지치고 하면서 좁아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안에서 구체적으로 발견되는 나에게 주신 그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고 거기에 포커스 맞추고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름먹고를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가. 근데 아직도 예수 믿었는데 자꾸 퍼져가요. 난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어, 이게. 어디까지 가려고 자꾸 퍼져가세요, 이렇게. 이제는 모아와야 돼요, 모아와야 돼요, 이렇게. 가지치기가 가능해요. 두 번째, 많은 유혹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 만난 이후에 인생의 목적이 분명해지면 많은 유혹에 끌려다니지 않는다는 이 말입니다. 사람들이 주는 여러 가지 오퍼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오퍼가 와도.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광야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사단에게 시험 받습니다. 금식하신 후에 광야로 가셔서 시험 받죠, 그죠? 사단에게. 유혹을 이기신 비결이 있습니다. 뭐예요? 말씀을 탁월하게 알고 계셨죠. 그런데요, 그 이야기를 잘 보면 말씀을 이기신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오늘 이 설교 말씀과 좀 비교해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분에게는 분명한 인생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유혹들이 와도 거기에 빠지지 않는 것이죠. 덥석 그걸 물지 않는 것이죠. 첫 번째 유혹이 무엇입니까? 돌이 떡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석해 보면 어떤 내용일까요? 단순히 돌을 떡으로 만드는 기적을 베풀어 보라고 한 걸까요? 육신의 욕구를 채우는 것을 주문하는 것입니다. 40일 동안 금식했으니까 얼마나 배고프십니까? 그러니까 돌이 떡이 되면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배를 채우고 육신을 채우고 이런 것입니다. 내 육신의 욕구를 채우는 것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본인의 육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목표와 아닌 것은 안 보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시험이 뭐니까 성전에 뛰어내리라 그랬습니다. 네가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너를 바칠 것이고 너는 발 하나 다치지 않고 멋지게 착지를 샥 양악선이 하듯이 샥 할 것이다. 10.0.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정말 이분은 능력 있다. 막 인기가 올라갈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막. 예수님 인기 얻으러 왔습니까? 아니잖아요. 인기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내 욕심에 욕구를 채우는 거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인기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높은 산에 내려가가지고 나에게 절해봐라. 내가 세상을 주겠다. 세상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회자들이 모여가지고요, 뭔 얘기를 했냐면 이 사단의 후크와 그 낚시 바늘이 너무 강력하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예쁘게 포장되어 있어가지고 안 물 수 없다는 거죠, 사람들이 가끔씩.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사단의 낚시 바늘이 왔을 때 이걸 피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막 목회자들이 얘기했어요. 저 버밍햄에 있을 때 영국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별얘기 다 하죠. 거기를 뚫어봐야 된다. 그리고 말씀으로 분별력으로 분별해야 된다.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해요. 물려봐야 한다. 별얘기 다 하는데 결국은 답은 이거예요. 배부르면 안 문다. 내가 배가 부른데 그거 물겠어요? 또 누가 그래요. 또 붕어는 IQ가 낮아서 배가 불러도 또 문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기본적으로 배가 부르면 누가 뭘 줘도 안 먹잖아요. 내가 주님 안에서 말씀이 풍성하고 은혜가 풍성하고 능력이 풍성하고 은사가 풍성하면 뭐 줘도 관심 있겠어요? 내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의 목적이 분명하고 그 목적으로 내 모든 사고와 생각이 꽉 차 있으면 누가 뭘 줘도 뭐 하겠어요? 예수님 이긴 것이 그거예요.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목적이 분명한 것이죠.
또 한 가지, 주변을 기웃거리거나 남이 가는 길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뭐 이렇게 기웃거릴 필요 없어요. 그리고 남이 가는 길을 부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영국 가서 정말 배운 것 중에 하나는 나는 나라는 거예요. 나는 한국에 있을 때 다른 사람으로 살았어. 전도사로 살았어. 전 목사로 살고 나에게 요구되는 시각과 나에게 요구하는 많은 것들을 위해 내가 살았다 이 말이에요. 참 비참했어요. 내가 돌아보니까 매주마다 몇 명 왔는가 평가서를 보고서를 내야 돼. 여기다 교사 몇 명, 뭐 주일학교 아이들 몇 명. 그거요 은근히 스트레스예요. 나는 교회에서 왜 그런 거 하는지 모르겠어요. 회사나 그런가 하지 매출 정리해가지고 매달마다 떨어지면 아예 그 목사님 방에 가면 그래프가 있어. 이렇게 띡띡띡띡 올라가면 전전사 능력 많아 이래요. 근데 이게 어느 날 뚝 떨어서 이렇게 못 올라가고 바닥을 치면은 뭐 하냐고 그래. 아니 기도하죠 말고 밖에 나가. 학교 앞에서 뭐라도 돌려. 그래서 내가 내 차 갖다 놓고 거기다가 막 별거 다 했어요. 나도 차 세워놓고 거기다가 막 선물 붙여놓고 막 이번 주 오면 뭐 준다고. 내가 외판 사온 짓을 했다니까요. 거기서 남이 뭐 하든지 이제는 부럽지 않아요. 남이 뭔 길을 어떤 길을 걸어가도 뭘 해도 나는 부럽지 않아요. 이제는. 왜요? 나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갈 길을 가는데 뭘 돌아볼 필요도 있고 뭘 기웃기를 할 필요도 뭐가 있습니까? 내 갈 길, 나에게 주어진 인생의 목적을 가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때 주님께서 잘했다 하실 겁니다. 나에게 주어진 길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내가 그 길을 완주했을 때 하나님께서 잘했다 하실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삶의 목적은 유니크합니다. 저에게 주신 삶의 목적도 유니크하고요. 우리 김정호 집사님께 주신 목적도 유니크하고요. 우리 염수경 집사님께 주신 목적도 유니크합니다. 이건 유니크한 거예요.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안 돼요. 아이들한테 엄마 좋아 아빠 좋아 하지 마세요.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잖아요. 엄마 아빠를 어떻게 비교를 해요? 비교할 필요도 없고 교만하거나 주눅들 필요도 없습니다. 나에게 엄청난 일이 주어졌다고 해서 교만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요. 나는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어요. 성경에 뭐라는지 아세요? 많이 준 자에게 많이 달라 한다 그랬어요.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일을 해야 돼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개 남겨야 돼요. 2개 받으면 2개만 남기면 돼. 그럼 몇 개 받을래요 여러분? 그래도 10개요? 왜 1밀리언 받으시죠? 많이 받으면 많이 드려야 돼요 또. 그러니까 받은 그 부르심, 목적 그거 붙잡고 그거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면 되는 것이죠. 남이 받은 것에 대해서 또 남이 어떻게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다른 교회가 어떻게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관심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요나단하고 사울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한 인물을 놓고 사울은 그를 늘 시기합니다. 저놈만 없으면 내가 진짜 속이 진짜 후련하겠다. 저걸 누가 목을 따오면 내가 진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왜요? 시기하는 거예요. 질투하고 그가 어떤 인물인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얘는 사울은 관심 없어. 그냥 시기에 질투만 가는 거예요. 계속. 반면에 요나단 보세요. 요나단은 다윗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인생의 목적을 주셨는지 그는 보고 아는 거예요. 뭐예요? 이스라엘의 2번째 왕이야. 그에게 주어진 목적은. 그러니까 요나단이 아니 저놈이 없으면 내가 다음에 왕 될 텐데 우리 아버지가 왕이니까 쟤 때문에 내가 안 된다 이 생각 않고 옷도 벗어주고 무기도 주고 꺼이 울면서 축복하며 보내잖아요. 왜요? 그를 시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목적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걸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유니크한 거예요.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내 갈 길 가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아시죠? 부자와 나사로. 누가 그러더라고요. 부자와 나사로의 차이는 똑같은 것을 먹었고 시간 차이만 있었다. 뭐 이해가 안 되세요? 부자는 먼저 먹고 나사로는 나중에 먹은 거죠. 음식은 같아요.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이 부자가 어떻게 됩니까? 부자가 어디 가요? 죽어서 지옥 가죠. 나사로는요? 천국 가죠. 나사로는 왜 천국 갔을까요?
거지라서? 그럼 나도 거지의 짓 하죠. 네, 오늘부터. 왜 천국 갔을까요? 나사로의 삶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나사로가 왜 그렇게 살아야 할까요? 불쌍하지 않으세요? 나사로? 단순히 천국 갔다는 것에 위로받을 수 있을까요? 부잣집 앞에서 괄시 받으면서 거기 앉아가지고 주는 거 받아 먹으면서 그렇게 천대받았다고요. 그럼 나사로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부자로 하여금 가난한 이웃을 돌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부잣집 앞에서 거지 옷 입고 주는 거 받아 먹으면서 그 사람에게 구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라면 하시겠습니까? 하시겠어요? 오며 가며 발로 차는데 그거 하겠냐고요? 못하죠. 우리는 못해. 나사로가 훌륭한 게 그런 거예요. 죽거나 사나 뭘 주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눈이 이스라엘에 오는지는 모르겠는데 거기 앉아 있는 이유는 그것이 그의 목적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면 하는 거예요. 힐링 캠프에 누구 나왔어요? 닉 부이치치. 저는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원래 그분 알고 있었어요. 그분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세요. 저는요, 왜 그분이 그렇게 태어났을까를 오래전부터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제가 내린 결론은 뭔지 아세요? 그는 정상인들이 정상인에게 줄 수 없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장애를 갖고 태어난 거예요. 그게 그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그는 하나님 안에서 그 목적을 발견했어. 멋있잖아요. 그걸 발견하면 멋있게 되는 거예요. 못 발견하면 미저러블하게 사는 거고. 근데 다행히도 그런 아버지가 목사님이었어요. 알려준 거예요. 너의 삶의 목적은 이것이다. 그걸 발견하고 뭐예요? 지금 멋지게 제가 사람들한테 여러분 인생의 고난이 와도 이겨내시고 하세요. 이거보다 그런 신체 구조를 가진 분이 태어날 때 그런 분이 앞에 서가지고 여러분 인생이 힘들죠.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살아볼 만합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장애는 불행한 것이 아니라 불편한 것입니다. 그런데 삶에는 불편한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불편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 그분이 하면은 감동이 오고 은혜가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거 아닙니까? 그것 위해서 그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분의 인생의 목적이고 그는 지금 그 목적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난 이후에 그에게 주어진 그 목적을 부여잡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죠. 그것이 선택입니다. 단순한 삶의 원래 첫 번째는 선택이죠. 주어진 목적대로 사는 거예요. 그걸 붙잡는 거예요. 두 번째, 집중입니다. 집중. 더 중요합니다. 새롭게 설정된 삶의 방향이 옳다고 생각되면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인에게 주신 어떤 삶의 목적이 있어서 그것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졌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 살겠다고 결정하고 방향성이 정해졌으면 그것에 집중하시고 결코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거기에.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거기에 집중하세요. 여러분 방향이 맞다고 하는 증거들을 제가 말씀드릴 것입니다. 제가 바로 가는 거 맞나요? 이제 이런 질문도 많이 하시고 제가 지금 믿음 생활 잘하고 있나요? 제 인생의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나요? 방향성이 맞다고 하는 증거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잘 들으세요. 첫 번째, 이게 있으면 여러분 잘 가고 있는 거. 첫 번째, 힘이 듭니다. 뭐 다른 거 얘기할 줄 알았어요? 힘이 들어요. 방향이 맞다고 하는 것은 힘든 거예요. 왜요? 세상의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니 얼마나 힘들어요 이게. 여러분 노를 한번 저어보셨나요? 물결을 거꾸로 거슬리면서 세상의 물결에 편승해 가면 쉬운 거예요. 그냥 떠내려가니까 흘러가니까. 근데 이제는 하나님 주신 목적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힘들어요. 여러분 여기 11장에 아벨이 나옵니다. 아벨은 힘들다 못해 형한테 맞아 죽었어요. 힘든 거예요. 때려 죽여요. 사람들이 막 믿음 지키면 막 핍박하고요. 고난이 막 와요.
내 삶의 방향성이 바로 정해져 있는가? 힘든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증거예요. 예수님도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팔렸습니다. 배신이 난무하게 되고, 아브라함 보세요. 본토 친척 아비 집 떠나야 했어요. 그 당시에요, 자기 아버지 집이나 부족을 떠난다는 것은 거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요? 부족이 있어야 거기서 보호받을 텐데 거기를 떠나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가라는 얘기입니다. 떠났어요. 에녹 보세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얘기하면 애들이 목사님 그때는 뭐 술도 없었고 무슨 펍도 없었고 뭐 디지털 이런 기계도 없었고 편했겠죠. 아니요. 시대마다 하나님을 따르기에 어려운 점들은 다 있습니다. 시대마다. 우리 시대에는 이런 어려움이 있고요. 에녹 시대에는 그 나름대로 그에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유다서 1장을 보세요. 유다서 맨 뒤로 가셔가지고 계시록 앞에 있는 유다서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합니까? 아담의 7세 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동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무슨 내용이 다 경건치 않은 이에요. 다 그의 주변은 다 경건치 않은 사람들이 꼬시고 넘어뜨리고 욕하고 막 핍박하고 이런 사람들이 그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라 이 말이죠. 어느 시대에도 주님을 따르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삶의 목적에 합당하게 살게끔 놔두지 않아요. 힘든 거예요. 이사야와 이사야 그리고 그 다음에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갑자기 하나님 말씀이면서 일어나서 너는 가서 선포하라. 하나님 말씀 주셨으니까 선포하면 될 줄 알았지. 여러분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셔가지고 제가 오늘 선포합니다. 잘 들으세요. 저놈 죽여라 끝나기도 전에 그냥 감옥에 집어넣고 때리고 톱으로 켜 죽이고 이런 일을 하는 거죠. 힘든 거예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삶의 목적을 이루어가기는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이거 하나의 증거죠. 두 번째 증거가 있습니다. 삶이 내가 기대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이게 두 번째 증거예요. 두 번째 증거. 내가 하나님의 주신 목적대로 살아가고 있고 그 목적이 설정한 방향성대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증거 중에 하나는 삶이 내가 기대하고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 때가 대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심의 증거이기도 해요. 요셉 보세요. 요셉 약속을 기가 막히게 받았잖아요. 그런 약속이 어디 있어요? 글쎄 아버지도 절을 하고 어머니도 절을 하고 형제들이 다 절하는 그런 기가 막힌 약속. 이거는 보통 인물이 될 징조가 아니야. 그 약속을 받았으면 이제 상승해야 될 거 아니에요. 총리가 찾아오고 여기 어디 요셉이라는 자가 있던데요.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런 일이 안 벌어져요. 기대는 하는데 안 벌어진다고요. 대신에 기대가 무너지는 일만 생기는 거예요. 아니 형들이 자기를 그렇게 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애굽에 팔릴 줄 누가 알았겠어요? 종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종 돼서 좀 살만할 때 감옥 갈 줄 누가 알았겠어요?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기대한 대로 하나도 안 흘러가. 그런데 결국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이끌어가는 삶이었어요. 그거예요. 그거.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어요. 내가 너희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땅이 처음에는 어딘지 모르지만 한 발짝 한 발짝 따라가다 보니까 가나안 땅까지 왔어요. 근데 뭐가 있어요? 기근이 있는 거예요. 기근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아니 갈대아 우르는 그렇게 풍성하고 먹을 게 많고 상어가 문화와 모든 것이 발달한 지역인데 가라고 해서 왔더니 어디 산골 두메 산골에 먹을 것도 없고 다 기근이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잘못 왔나벼? 그럴까요? 저도 영국 올 때에 기도하고 하나님 미국입니까 영국입니까?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미국에서 저를 또 총빙했었거든요. 오라고. 그럼 미국 가면은 모든 게 다 제공되죠. 사례비도 준다고 했고 뭐 다 그랬어요. 그 당시 한 5천만 원 되는 돈이었어요. 2003년도에. 내가 미쳤죠.
근데 기도하면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주시면서 네가 가는 그 땅에 사람들 내가 축복할 것이다. 막 이 말씀을 주시니 가슴이 막 이렇게 막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열심으로. 그럼 내가 이제 결정한 거죠. 내가 이때 아니면 하나님 안에서 언제 믿음의 여행을 해보겠는가. 그래서 내가 딱 그랬어요. 우리 사람한테 숟갈 3개만 넣어. 그리고 젓가락 넣지 마. 거기는 포크로 먹는데. 그건 다 넣어왔어 보니까.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나 보자. 또 얘기했어요. 후원자 안 만들었어요. 간단한 얘기도 많이 안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래도 막 가장인지라 마음이 졸여가지고 나를 아들처럼 생각하는 목사님한테 갔어요. 그래서 목사님, 네 돈 도와달라고 얘기 못해 내 입으로는. 영국으로 갑니다. 얘기하고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얘기했어요. 그때 그 목사님이 내가 도와줄게 이럴 줄 알았어요. 그때 뭐라는지 아세요? 잘 돼가지고 우리 아들 데려가라. 내가 그래서 그 목사님 보지도 않아 지금까지. 지금도 어디 가서 집회하면 내 아들 같은 애가 영국에서 목회한다 그런대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 하지 말라 편지 쓸 거예요. 왔잖아요. 여기 왔어요. 그렇게 해서 부르심 받고 확신 가운데 영국에 내렸다고요. 어떤 선교단체가 나를 파송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조금 책임질게 이런 얘기는 했어요. 근데 2달 만에 그 관계가 완전 끊어져 버렸어요. 내가 끊었는지 하나님이 끊었는지 그 사람들이 끊었는지 모르겠어. 나도 끊어졌어요. 장고는 바닥이 되고 기근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 가라고 해서 왔고 보내셔서 파송하셔서 왔는데 믿음으로 왔는데 기근을 만난 거죠. 수입원이라고 하나도 없어요. 은행의 잔고는 줄어져 가고 낼 돈은 한 달에 1,000파운드씩 있고 그럼 어떻게 살아요? 아주 걱정 근심이 막 몰려오더만요. 어떻게 해요? 말씀을 붙들고 온 사람은 말씀으로 이겨야 돼요. 여러분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아브라함 약속을 붙잡고 왔으니까 아브라함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왔지만 기근 만나서 애굽 갔잖아요. 나는 안 가요. 나는 안 가요. 나는 굶어 죽어도 여기가 약속의 땅이니까. 나는 배고파도 여기. 우리 애가 뭐 울어도 여기. 난 여기요. 난 여기 안 가요. 그리고 거기서 있는 거예요. 무릎 꿇고 기다리는 거예요. 일하실 때까지. 6개월 지나시니까 일하시더만요. 6개월 지나니까 아주 은행에 잔고가 딱 없어가지고 다음 달에 낼 게 없어 이제 완전히. 그리고 이제 정말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막 그렇게 하고 있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삶이요 하나님 안에 있어서 그분이 인도해 가는 삶을 살 때 내 기대대로 안 될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그게 증거라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증거인 줄 아십니까? 그것이 증거입니다. 3번째 또 하나의 증거가 있습니다. 오래 걸립니다. 오래 걸려요. 왜 이렇게 더디지 될 것 같은데 요 고비 넘으면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요 고비 넘으면 다 될 것 같은데 뭐가 또 탁 나와 거기서. 그래서 그것도 제거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딴 게 또 틱 나와요. 오래 걸려요. 여러분 노아가 몇 년 방주 지었게요? 120년 지었어요. 연장도 없는데 무슨 전기톱이랑 이거나 있으면 뭐 대패 같이 이렇게 집어넣으면 슉 널판지 지 나오면 얼마나 좋아. 역청은 또 어디서 구해왔게? 역청은 저 사해바다까지 가서 구해왔어야 돼. 역청을. 삼국도 역청이 있어? 없잖아요. 그러면 그게 말이 됩니까? 이게 애들이 도와줬는지 안 도와줬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120년 동안 말이 됩니까? 요셉은 다윗은 적어도 13년에서 15년이 걸렸어요.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그 목적이 이루어지기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오래 더뎌도 하나님께서 이루겠다고 하는 그 확신만 있으면 돼요. 뭔가 빨리 이루고 싶을 때 포기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인위적으로 빨리 이룰 수도 있어요. 인위적으로 이룰 수 있어요 빨리. 근데 포기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성숙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숙. 인위적으로 내가 빨리 이루고자 원할 때 이룰 수 있지만 포기해야 될 것은 성숙입니다. 여러분 성숙을 붙잡고 더디 기다리실래요? 아니면 성숙 포기하고 빨리 붙잡고 또 딴 거로 나아가실래요? 우리는 자리에 연연하죠. 자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준이 되라고 하십니다. 그 얘기 우리 한번 했어요. 성경 공부 때. 그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 우리는 자리에 연연해요. 그런데 훌륭한 사람들은 자리에 연연하지 않았어요.
수준이 되니까 요셉을 총리 세우시고, 수준이 되니까 다니엘이 총리가 되고, 수준이 되니까 다윗이 왕 된 거예요. 사울하고 다윗을 비교해 볼 때 사울에게 미안한 점이 있어요. 다윗은 수준을 만들어 갈 수 있는 훈련의 과정이 있었어요. 사울은 갑자기 왕이 됐어. 수준을 갖추기 전에 자리가 주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너무 힘들었어요. 수준을 갖춰야 돼요. 하나님께서 수준이 되는 사람은 어디든지 앉히십니다. 뭐든지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근데 수준이 안 갖춰준 다음에 자리만 탐내고 있으면 역대 우리 대통령 장로님들처럼 되는 거예요. 정말 그래요. 그분들이 장로님이잖아요. 근데 정치는 제일 못했어. 아니, 정치 못해도 괜찮아. 못할 수 있으니까, 시대를 잘못 만나면. 근데 아내에 대해 일도 너무 많이 하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수준 미달이에요. 수준 미달. 그런데요, 시간이 걸리면 걸릴수록,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마지막에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그 이루어진 다음에 보면 이 사람이 수준이 되어 있어요. 그거 받을 만한. 여러분, 이 수준을 갖추는 자가 되어야 하잖아요. 방향이 정해져 있으면 오래 걸려도 그 방향을 따라가다 보면 내가 성숙해져 있다니까요. 이것이 믿음 생활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당장 내 눈에 뭐 환상이 안 열려도 괜찮아요.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의 목적을 붙잡고 그 방향성을 따라서 가다 보면 나는 조금씩 성숙해져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요, 방해가 많습니다. 참 방해가 많아요. 모세를 보세요. 명령 받았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했고 능력도 받아가지고 갔는데 안 돼요. 보내줄 것 같은데 모세가, 누구예요? 바로가 계속 마음을 바꾸네. 이 변덕장이가 가라 했다가 가지 마라, 가라 했다가 가지 마라. 심한 게 또 오면 또 가야 되겠어 하다가 또 가지 마라. 9번이라 그러니까 마지막에 지 아들도 죽잖아요. 방해가 많아요. 나왔는데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요. 홍해가 또 방해를 하네. 뒤에는 또 군대가 쫓아오네. 얼마나 많은 방해가 있는지 몰라요. 그 부르심을 받고 그 목적을 향해 나아갈 때 불평은 또 얼마나 많아, 백성들이. 그죠? 그런데 또 재밌는 건 막 사건은 매일 터져. 막 이쪽에서 반역했다가 막 불뱀이 나와가지고 또 막 물어뜯었다가 막 모세요 여기서 이런 일이, 모세요 여기서 이런 일이, 막 금성아지 만두다가 막 죽고 막 난리가 나요. 맨날 방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이 증거라 이 말입니다.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방해가 많을 때 알아야 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방해가 정말 강력해 보여도 그것들이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는 없다입니다. 아멘. 얼마나 많은 방해가 있는지 모릅니다. 방해가 강력해 보입니다. 아예 못 나가게 짜고 댕깁니다. 막 이렇게.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결국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방해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원수들이 우리를 방해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딱 두 가지. 첫 번째,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지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한 번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성경 속에서 방해가 심해서 하나님의 일이 안 된 적은 못 봤습니다. 안 된 적은 자기 스스로 자빠진 거예요. 낙심돼서. 방해가 오니까 낙심돼서 자기 스스로 넘어져가지고 그 일을 못 이뤄낸 것이지, 방해 자체가 심하고 어려워서 일을 못 이룬 적은 없습니다. 느헤미야 보세요. 52일 만에 성 지어버리잖아요. 방해가 심해도. 저렇게 아멘 해야 돼요. 우리 주영이처럼 아멘. 방해의 목적은 우리를 낙심시켜서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방해가 올 때 힘들지 마세요. 힘들어요. 힘들 수도 있죠. 그런데 거기에 눌리지 마세요. 방해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우리의 방향성에 맞다면. 두 번째, 방해의 목적은 하나님의 일을 조금 지연시키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주 조금 지연시키는 거예요. 가긴 가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의 예화를 주셨어요. 저한테. 운전을 하다가 신호등 지켜야 되죠. 신호 안 지킵니까? 신호 지켜야 돼요. 차도 비켜야 되고 사람도 비켜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못 보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바닥에 작은 못. 바닥에 있는 작은 못 보려고 운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못이 있나? 빵꾸 날 텐데. 못은 못 발견해요. 그 빵꾸 나요. 날 수 있죠. 빵꾸, 펑크츄에이션.
플랫 타이어, 이게 난다고요. 그거 어떻게 해요? 갈면 돼요. 빨리 스페어 타이어 갈아서 가고 나중에 떼우면 되잖아요. 거기에서 빵꾸가 나가지고 못 가겠네. 엔진 있고 기름 있으면 빨리 갈아서 가면 되는 거지. 거기에서 쓰러져가지고 빵꾸 노래를 그냥 그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왜 여기 못이 못하는 걸 왜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거기 못이 그냥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갖다 떨어뜨린 거예요. 그냥 누가 놓지도 않았어요. 근데 못이 방향이 맞다면 왜 못이? 방해는 못 같은 거예요. 작은 못 같은 거. 그 못에 넘어질래요, 여러분? 아니요. 우리는 가야 돼요. 할렐루야. 갑시다. 그러는 거잖아요. 주여가 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십시오. 아멘. 자, 힘들고, 그죠? 기대하는 대로 방향이 안 가고, 세 번째 뭐예요? 오래 걸리기도 하고, 또 네 번째 방해가 많다고 하나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며 붙들어 주시며 그의 성실과 인지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해야 돼요.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선포하며 나아가야 돼. 방해가 무엇이냐? 괜찮다. 다 물러가라. 작은 못이야 물러가라 하고 기도하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원수들이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웅덩이 파는 거예요. 수렁 만드는 거예요. 함정 만들어서 우리 빠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고백해요? 다윗은 정말 인생 가운데 수많은 웅덩이와 수많은 수렁을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근데 그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그래, 내가 빠졌다 어쩔래? 이거예요. 내가 빠진 적도 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와 수렁에서 나를 건져주셨다 어쩔래? 이거예요. 넘어질 수 있죠. 아니, 빠지라고 파놓은 함정에 안 빠지면 재미없잖아요. 빠질 수도 있죠. 넘어질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끄집어 일으켜 세우신다는 거예요.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기가 막힐 수렁에서 이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면 되잖아요. 우리 같이 그 교회 성도 중에 하나가 이렇게 뚱뚱해요. 아주 그 사람은 바이커인데요, 그 동네 깡패였어요. 근데 예수님 믿고 세례받고 제가 세례줬어요. 근데 이 사람이요, 카나렐 보트를 타고 가다가 뭘 하다가 빠졌어. 근데 여기 카나리요, 깊은 데는 깊어요. 그래서 무거우니까 쑥 들어가는데요, 갑자기 쑥 튀어나왔어. 보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도 몰라. 누가 했는지 모르는데 거기는 깊은 곳이, 이 사람 키보다 깊은 곳이에요. 근데 그냥 쑥 올라왔어요. 왜요? 나중에 고백하는데 누가 자기를 막 끌어올렸대. 강력한 힘으로 머리를 잡아당겨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봐요. 누구도 그를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 순간에. 근데 그가 확 올라오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 우리를 건지신다니까요. 붙들어 주시고 세워주신다니까요. 여러분, 삶의 단순성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복잡한 일, 옵션들 내려놔야 돼요. 이제는 이렇게 모아져야 되니까. 인생 복잡하게 살면 안 됩니다. 인간관계도 복잡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간관계도. 하나님이 믿음 안에 주신 인생의 목적이 내 남은 삶의 방향을 결정하도록 내려놓으십시오. 삶의 방향이 결정되면 거기에만 집중하고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